오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또 축하하는 성탄절 이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때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고대에 이 그리스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중해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많은 땅을 점령을 하고 헬라 제국을 세웠습니다. 헬라 문화가 이때에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33세에 전장에서 열병으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지역 곳곳에서 이제 영토 쟁탈전이 일어나는 거죠. 후계자가 없었으니까 각기 자기가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해서 많은 그러한 장수들이 영토 쟁탈전이 일어나서 좀처럼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니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고 전사하고 가정은 파괴되어 버리고 평화가 사라져서 이 사람들이 그 땅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그때에 이 모든 복잡한 이 상황을 종식시키고 로마 제국이라는 초강국을 이루어서 그 땅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죠. 이 사람이 로마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200년간 지금 세계 역사에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200년간 이 로마 초강국의 지배에 의해서 그 지역에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시대를 팍스 로마나, 팍스라는 것은 피스라는 얘기예요. 이 평화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황제가 된 이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그 황제권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이 황제 시호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저 또는 영어로 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런 황제의 이 호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신 말씀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이 가이사라는 것이 케이사르 시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구스도는 이거는 뭐냐? 아우구스투스. 세계 역사에 나오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를 이걸 한글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이 시저라는 이 칭호는 신적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자기의 양아버지 이 시저의 양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양아버지인 시저를 신격화해서 거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자기를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뜻은 뭐냐 하면은 존귀하고 숭고한 자. 그러니까 자기의 이 칭호를 볼 때 이 로마 강국을 그렇게 건설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위치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격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초강국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하기 때문에 거의 자기의 직위는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직위가 확보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아우구스투스가 절대 왕권으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그때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메시지냐면은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통치자고 왕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이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신격화된 그런 시대에 저 진정한 이 세상의 왕은 저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메시지를 던져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세상 로마 제국의 통치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는 세금을 더 확실하게 거두기 위해 가지고 모든 자기 백성들에게 호적을 새로 하게 했습니다. 호적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호적을 새로 하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도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호적을 하는 데서 예외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의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고 있던 이 마리아도 자기 남편을 따라서 자기 남편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그 원적이 어디냐 하면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호적을 하러 그 원적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 요셉이 다윗의 가문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까지 가겠는데 이거 베들레헴까지가 갈릴리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돈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마차를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 이 임산부가 만삭이 된 임산부가 150km를 걸어서 거기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30km를 걷는다면은 이게 거의 뭐 한 일주일 정도 걸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에서 바로 이 해산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많은 운동이 돼서 그런지 거기에서 바로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모든 역사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 예언이 이 베들레헴에서 이 잉태한 마리아가 거기에서 출산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세상 역사 같지만은 이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시저의 아들로 자기를 존귀하로 자칭하던 그런 화려한 왕궁에 거하고 있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는 다르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화려한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왕궁이 아닌 아주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반하는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죠. 세상은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화려한 것들을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아주 낮은 곳으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절대왕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는 그 화려한 왕궁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는 이 땅에 아무 힘이 없는 어린 아기로 구유로 마구간의 구유 속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그런 높고 잘나고 아니면 화려한 그러한 자들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서도 보면은 그 출애굽 사건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던 제국이 그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그 아시는 것처럼 그 피라미드나 그런 걸 세운 걸 보면은 그 왜 세웠냐면 그게 왕 신께 제사는 그 제단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절대화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바로의 그 통치 밑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모든 세력을 꺾고 해방시키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하고 아우구스투스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끝내는 어린 아기로 오신 말구유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에 던져지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이 세상의 세력이 강하고 이 세상에 대단한 것이 나타나도 어린 아기로 오셨던 그 메시아가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인 것이죠. 종말은 믿는 자에게는 패배와 심판이 아니라 승리고 잔치입니다. 그 후에 300년이 지나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가 온 로마를 점령하고 로마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 사람들의 힘을 피해서 땅 속으로 800m 몇 킬로를 들어가서 땅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은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어린 나귀로 그 마구간에 구유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결코 화려함이나 화려한 왕궁과 같은 절대 권력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말구유의 메시아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언제나 바쁩니다. 얼마나 바빴든지 이 세상의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작은 방 한 칸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그때의 세상이나 지금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무슨 큰 기대를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이나 화려한 호텔로 오셔서 직위가 높은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으로 오셔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동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 세상은 주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사건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목동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목동들이 있는 구유로, 마국간의 구유로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동은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고 정통 유대인들은 목동의 일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짐승을 돌보다 보니까 늘 더러운 오물을 몸에 묻혀야 하기에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그 목동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짐승들과 함께하는, 사실 주님께서 오신 자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짐승과 사람의 어떤 중간 자리 아닙니까? 그 짐승들이 그 먹이를 먹는 그 밥통에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로. 왜? 그렇게 해야만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께서 시저나 히틀러와 같은 그런 높은 권력자로 왔다면은 아마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계시기에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기로 오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엇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아직도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중심에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굿뉴스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표적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우리가 찾고 있냐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의 표적은 강보의 사이에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로 구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어떤 제국도,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 세상의 어떤 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도 바로 이 소식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이 삶은 아무리 살아봐야 거짓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라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삶은 아무리 살아봐야 거짓의 삶이고 그리고 허망한 삶으로 마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는 그 삶은 허망한 삶이고 이미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미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메시아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밝은 소망을 가지고 밝은 빛을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삶이 참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다 첫 성탄 때에 지금 이 성탄이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청년 때 고등학교 때나 대학생 시절에 크리스마스만 되면은 왜 그렇게 외로운지 몰랐어요. 뭐가 왁자지껄하니까 나는 엄청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뛰어나가지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왜? 주님 없는 크리스마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한 2시까지 돌아다니다가 그 밝은 불빛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은 세상이 꺼지는 그러한 허무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밝은 빛으로, 세상에 아무리 시끄러운 그런 것들로 우리의 이 심령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말구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십니다. 로마 제국과 같은 이 세상 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의 황제나 물질의 힘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오직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화가 있고 샬롬이 있습니다.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은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천사가 찬송하기를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세상의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이 세상에 주어질 평화는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힘의 그런 다스림의 평화가 아니라 어린 아기로 오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의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은 말구유로 오신 강보의 사인 그 아기 예수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경쟁 가운데 높아지기 위한 싸움, 높은 권력과 힘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탄 이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의 복잡 분주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려보시는 그 성탄 이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